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 중간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예상하지 못했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욥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욥기 42장 6절에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제 가운데 앉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말로만 회개했다, 말로만 뉘우쳤다, 말로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그냥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던 것만큼 잘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5절 말씀에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7절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은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누구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이 꼭 죄를 지어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매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욥기를 보면,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장 8절,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어떻고요? 온전하고 또요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때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이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해요.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욥기에 보면 없어요. 욥기 1장에 고난당하고 2장에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애매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빌라도가 그들을 죽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다가 죽었어.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들이 이 갈릴리 다른 모든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 4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여기는 18사람이라고 아주 죽은 사람 수까지 표현해 놨는데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실로암 망대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그 물이 부족하거든요. 한 700에서 800고지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물이 부족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이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평화로운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이게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굴을 뚫어서 굴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 샘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물을 받는 곳을, 연못을 만드는데 그 연못이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근데 그 위에 망대라고 해서 아마 그 연못을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타워를 세워서 거기서 아마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망대가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 물 길러 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러 왔겠죠. 그런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었어.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꼭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덮치고 우리나라 덮치고 그래서 2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죠.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건 아니야. 그죠? 그냥 그 감염될 수 있어요.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 안 걸린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장종일 선교사 20년 이상 지금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달 우리가 10만 원씩 후원을 하는데 소식이 와서 저기다 제가 붙여놨어요. 이따가 한번 나가면서 보시기 바라는데요. 거기서 함께 선교지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한 2달 전쯤에, 전쟁 나기 2달 전쯤에 전쟁이 날 거니까 대비하라,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 사진에 제가 붙여놨는데 뭐 감자도 막 모아놓고 옷도 막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모아놔가지고 피난 온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저 사진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전쟁 나가지고 폭탄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우리는 불쌍하지만, 그러면 러시아 병사들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 나갔다가 죽은 사람들은 푸틴이 전쟁 일으켰는데 푸틴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태풍이 불었을 때 태풍에 또 동해 삼척에 그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럼 더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작은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정확하겠어요? 법을 공부하고 법을 다 알고 판단하는 판사들도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던 사람들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죠. 불을 태우고 나면 죄가 남죠. 이 죄의 뜻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슬픔과 죽음과 탄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의미가 바로 죄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다 자르죠. 저게 살을까? 저게 과연 열매 맺을까? 할 정도로 아주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르고 나면 새술이 나고 새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군더더기를 떼어내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떼어내야 돼요.
바로 그 내 본연의 모습,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군더더기 떼어내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봄이 되면 고사리 장마가 옵니다. 고사리 장마. 이 고사리 장마라는 것은 그 비가 장마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비가 쭉 봄이 되면. 그러면 고사리가 나요. 그럼 이제 고사리를 뜯으러 갑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게 아침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막 고사리가 막 올라와 있어요. 이걸 막 이제 가서 뜯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가는데 보니까 꽁이 한 마리가 누워 있어. 살았어. 근데 이게 날아가질 않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가까이 가봤잖아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얼굴에 진드기가 다 붙어요. 죽지도 않았어. 왜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여러분, 진드기처럼 죄는 우리 가운데 달라붙어요. 진드기가 달라붙듯이, 여러분 진드기 달라붙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 내가 개를 키우면서 이제 개를 묶어 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놓아서 먹이면 이놈의 개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다니다가 어느 날 살펴보면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뭐 여기 몸에도 붙어 있고. 이런 처음에 조그맣죠. 안 떨어집니다. 딱 떼어내면요, 컸을 때 떼어내면 거기서 그냥 피가 막 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가 그렇게 달라붙어요. 여러분, 이 죄를 떼어내야 돼요. 아파도 떼어내야 돼요. 피가 나도 떼어내야 돼요. 진드기 떼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연의 모습을 가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열매가 맺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던 세례 요한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회개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덧붙이면 참감람나무가 돼서, 그래서 좋은 감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지났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고 헤롯이 확장했던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아주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유대 땅에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디아스포라라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1948년 5월 10일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데 AD 70년에 주후 70년에 흩어진 사람들이 1948년 48년 5월 10일까지 무려 1878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졌어. 그렇게 살다가 다시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878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도 참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1878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쓰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만 보면 벌써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재림이 이게 점점 늦어지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잖아. 안 오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아직 안 오시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으니까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려면 오시는데 참아주시는 거야. 기다려주시는 거야. 뭘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참아주시는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중간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에게 붙어있는 정말 찐득이 같은 죄를 떼어내게 하시옵소서. 죽은 가지를 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떼어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